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그가 주저함으로 오늘 그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선택의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선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에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따라간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또한 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 경험했던 아픈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주저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문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이 7만 명이 죽는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만 명이 죽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다윗이나 다윗의 가족 또 다윗의 그 흔히 얘기하는 친한 사람들,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감당하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자신의 본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주저함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아픈 상처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도록 흔히 얘기해서 그냥 미뤄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7만 명이 죽어가니까 그는 그때서야 그 마음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일과 사람을 두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보다 존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존귀 여기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했던 모습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나서야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찌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일이라든가 혹은 다른 것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맡겨진 책임 때문에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이르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 전염병이 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약한 심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심판의 분량을 줄이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심판의 분량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심판은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의외로 반대로 은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시험을 받고 혹은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앞에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복된 날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으로 문제 일으켰던 것들을 나는 아직도 수없이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족하게 여기시고 이제는 나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소망의 하루,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하루 앞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새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인정하고 용서하심으로 인해 그에게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회개 앞에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예배 드림을 명령하시고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전에 타작마당은요, 이 겨나 이런 걸 털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털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은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오늘 다윗은 그곳에 가서 아라우나에게 그 장소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아무래도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장소를, 자신의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그 장소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땅도 내어주려고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냥 기쁘게 마음으로만 받고 자신은 자신의 값으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그러한 어떠한 환대와 또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그 땅을 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누군가의 그 선의와 누군가의 베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다윗 스스로에게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고 내가 수고하고 얻지 않는 것은 절대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값으로, 자신의 그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이 값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값을 치르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잠을 포기하셨잖아요.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이곳까지 걸어오느라고 많은 체력을 소비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찌 보면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더욱더 존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값없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값을 매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존귀하게 그 값을 지불하여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돈을 내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그 예배가 나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예배해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국에는 그 예배를 드린 그 자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됩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돌렸어요. 그것을 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것이 오히려 그곳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책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전하게 그 예배를 가장 값진 것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오늘 이런 놀라운 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지저스 처치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무엇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지저스 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소망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다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